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라. 말씀은 능력인데. 할렐루야. 아멘. 왜 오늘날 말씀이 능력이 아닌 것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말씀이 그냥 구원에 대한 정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하와의 공격이었어요. 남편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탄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제 한두 번 사탄의 공격을 받다 보면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태도가 뭔가 좀 진지하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번 보시죠. 읽습니다. 관계성,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거한다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텐트를 치고 살면, 그런 말이에요. 초막절의 전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은 더블 미닝이잖아요. 그저 발화된 언어일 수도 있지만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와 관계하고 살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라. 구하는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을 테니 내가 이루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될 테니까요. 아멘. 그러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거나 다 구하세요. 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간구가 될 테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전제는 뭐냐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15장 2절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여러분,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환원하면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헌신해요. 주님께 외적으로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열매가 없어요. 제거 대상이 된다. 물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도 없죠. 그런데 붙어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붙어있는 형식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부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저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혹시 우리를 염두한 말씀이 아닐까에 대하여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그분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관계 있어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과의 관계가 밀접하냐, 세밀하고 예민하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0절.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을 풀어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그 말이 뭐라고 여겨져야 돼요? 계명으로 여겨져야 된다. 여러분,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기준을 지켜야 수준이 생긴다. 여러분, 기준을 지켜야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들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수준을 결정해요. 우리는 수준이 높은 교회야. 우리는 그래도 목사와 평신도 간의 거리감이 별로 없는 교회야. 얘기가 통하는 교회야. 그런데 기준을 안 지키면 그 수준이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지 수준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저건 계명이야 라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계명으로 다가올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건데, 여러분 지금 가정을 유지하고 계신데 가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다른 집에서 막 살고 이룰 수 없는 원칙이 있잖아요. 가정을 지킬 때 오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체득되어 있는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도 부부관계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이 원칙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이 관계가 내 말 안에 거하는 관계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은 다른 말로 6장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먹기 힘든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관계하기 시작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를 풍성으로 인도하고 열매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인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감격으로 인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거죠.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져요, 우리가. 그래서 좀 모른 척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나죠. 여러분, 말씀을 깊은 관계성의 존재 혹은 언어로 다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외롭게 두시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게 요한복음이죠. 왜? 존재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게 요한복음이죠. 말씀을 자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왜? 관계의 존재니까. 말씀과 많이 관계하시는 한 주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들으시고요. 저는 제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폭력적인 목사는 아니에요. 비교는 하지 말고, 그럼 기분 나쁘니까 여러 설교도 들으시고, 교회 와서만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든 들으시든 좀 친근하게 지내시고, 그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고, 그리고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가정이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하는 이 삶을 우리가 지속해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최근에 오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속회로 따로 모이기가 어려워요 이제. 왜?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럼 속회가 어떻게 모여져야 되느냐? 가정별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족끼리는 어쩔 수 없이 대면하고 사니까. 이게 속회의 최소 단위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질문이 생기시죠? 우리가 몇 년간 계속 소그룹 말씀 교제, 그래서 가정예배 형태의 예배를 드리라고 한 면을 할애해서 주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드려보시면 아는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시작해 보시면 알아요. 아마 첫날은 우시느라고 예배 진행을 못 하실걸요? 그렇게 소그룹 모임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어떤 질병이 와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가 온라인 교회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훅 들어와 버렸어요. 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프라인이 건강해야 온라인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 두 교회의 모습은 병행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직접성. 다시 시작. 직접성.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시기는 너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께 맡겨라. 다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한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건 약속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만 약속한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이 너희를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내 증인, 증인은 뭐예요? 직접 본 사람. 여러분, 말씀을 이제 역사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선교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능력과 역사로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직접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간접적인 정보로 들으시고 오늘 설교 좋았네 뭐예요?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으로 들은 거죠. 정말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좋았네 이런 평가할 수 없어요. 두렵죠. 주님이 인간을 세웠지만 인간을 통하여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좋았다고 평가하고 나빴다고 평가하고 오늘 많이 헤매시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이미 벌써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말씀은 그냥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으로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동안 오늘 왜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많이 하지? 직접적으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드릴 때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게 직접성인데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한 사람을 염두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린다? 주님이 지금 당신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레데 말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 걸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다시 응답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직접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흔히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거든요. 이게 우리의 질병이에요. 일주일 내내 유튜브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다고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생겨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흥분하여 말씀을 증거한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톤이 똑같아서 졸렸다. 이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부닥쳐오는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태도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평가가 들어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논평을 시작하면서 말씀은 간접적인 말씀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거든요. 말씀이 직접성으로 들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여기서만 예배가 된다고 내가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차 안에서 그걸 틀어놓고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 한 선교사의 책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제일 어려운 과제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주님의
관하여 생각하고 주님에 관하여 생각하다가 나에게 부닥쳐오면 들은 정보 가운데에도 뭔가 부닥쳐오는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간접적인 은혜의 사람이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나를 진정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거든요. 흔히 우리들은 말 한마디로 상처는 잘 받는데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주님의 말씀에 관련된 기억들이 좀 멀어진 것 아니냐 말이죠.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교포 한 분이 그 교회에 나오셨대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예배 괜찮으시냐고.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기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한 단어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여자 성도님에게 어떤 충격이 왔냐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야. 우리는 그냥 상식처럼 지나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한 여자 성도님,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중국 교포 성도님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말씀을 직접성으로 듣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만큼은 오늘도 서영석 목사 답다 이루고 가시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아하, 내가 놓친 것 가운데 말씀의 직접성을 놓쳤구나. 전부를 잃은 겁니다. 우리는 주머니에서 경제력을 잃으면 그걸 안타까워하는 매우 수준 낮은 상태에 가 있어요. 천민자본주의 상태에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안 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직접성을 회복하신다면 거의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다.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의 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성을 회복하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3절 사도행전. 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 가는 게 얼마나 급한데 왜 40일을 더 머물면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자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부활의 산 증인인 나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가 와 말씀으로만 너희를 관계할 때에도 내가 살아서 네 옆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존재로 감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아니, 그건 여러분의 체험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은 뭐냐면 말씀과 상관없는 자극적인 체험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체험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동반된 체험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을 말씀으로 해명할 수 없으면 그저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체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건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체험이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백하자면 새벽에 갑자기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일 설교를 다 만들었어요. 요즘 이래요, 우리 교회가. 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면 성도들이 조금와요. 참 신비로워요 또 이게. 목사에게도 여전히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제가 누가복음 얼마나 읽었겠어요. 누가복음서 세미나 하면 100번 읽어요. 100번. 누가복음만 아예 100번 읽고 문단 나누기 해오라는 과제를 내요. 그러면 정말 100번 가까이 읽어요.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읽을 때는 오지 않던 은혜가 새벽에 읽을 때 훅 하고 와요. 그러면 또 주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설교로 만드는 거죠. 그런 날은 여러분이 또 말씀을 잘 들으시죠. 그때 목사가 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목사를 목사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저의 수명을 줄이는 거예요. 야, 설교가 뭐가 부족해서 주무실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뭔가 감의를 시작하거든. 목사가 목사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무슨 자료에 의존하고 내가 무슨 책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럼 목사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주무시는 건 상당히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세 번째, 거의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즉각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 황당한 명령이거든요. 지금껏 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 명령,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은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편안한 땅을 떠나서 약속하셨지만 약속한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떠나는 것을 결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는 게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6개월간 고군분투하고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고 안 떠나는 걸 선택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합니다. 언제 이게 또 증명되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고민하지 않죠. 바로 실행합니다. 실행은 뭐예요? 산 밑에 따라왔던 모든 하인들을 두고 이삭과 둘이 올라가요.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산 아래에 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재물과 자신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승고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의 즉각적인 순종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들을 만한 말씀이어서 하고 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죠.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성도들이 안 바뀌니까 어느 날은 그분도 너무했지.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고는 산상수훈을 읽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읽을 테니까 목사님 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답답한 목사님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면 자기들이 읽으면 되잖아요. 목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마 생각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저는 여러분이 듣고 변화하든 변화하지 않든 늘 설교할 거예요. 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더 말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을 만날까요? 또 교회가 얼마나 신나질까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동 어린 행동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복합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보여줄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가겠다. 절대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점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들은 잘합니다. 행동들을 못합니다. 결단만 잘하는 자들은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지 않았다면 먹고 사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열국의 아버지? 그건 되기가 어려웠겠죠. 가나안 땅 얻을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 민족 구성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를 떠난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죠. 야곱 때에 가서 12지파에 해당되는 아들들이 태어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련된 아름다운 신비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당연히 여러분의 후손들에 의하여 또 여러분의 후손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오늘의 순종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주에 제 조카 목사가 있어요. 목회 잘 하시죠. 여자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뭔가 구린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종 신도시에 교회 지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만 배부른 교회 되지 말고 그거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담임 목사님, 조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왜 그 마음이 없겠냐? 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11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권사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의 후손들을 걱정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시려고 11조 안 하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센 거죠. 저는 세 보이기만 하지. 그런 순간에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공격하면 저는 움츠러드는 스타일이지 설교할 때만 이래요.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밖에 나가서 말할 때만 세게 말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또 움츠러들어요. 이 양반들이. 똑같아 담임 목사하고. 그치 애비를 담게 돼 있어요 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원리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사라지는 것 같지만 후손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를 떠났기 때문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여하게 됐던 그 떠남이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 없고 죽었다고. 그러나 그 뒤로 가보면 그 의미가 아름다운 역사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이 대단히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져올 복이 너무나 놀랍다면 하지 못할 일도 아니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즉각적인 순종이 너의 존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의 존재는 너의 순종으로 바뀐다. 네가 떠나야 될 갈대아 우를 떠나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우리의 계산 능력은 대단히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떠나면 뭐 먹고 살지? 못 떠나요. 그러면. 떠나면 뭐 우리 온 가족을 죽게 만들란 말인가? 못 떠나요. 떠나자마자 기근을 만나, 충년을 만나요. 잘못 떠난 거 아닌가?
하란에 가요. 거기 먹을 게 풍성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가? 다 유혹이. 결국은 계산을 넘어서지 않으면 즉각적인 순종은 어렵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신앙의 합리를 거부하진 않습니다만 합리적인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합리적 판단? 그 판단대로 되지 않는데 이상한 신화가 있어. 인간들은 그래도 합리적 판단을 좋아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똑똑하다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은 게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여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익숙한 여러분의 모습을 즐기지 마십시오. 갈대아 우르가 뭐겠어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적인 관습과 습관들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갈대아 우르 아니겠어요? 떠나랬더니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의 익숙한 습관과 관습에 적응하지 말고 자꾸만 떠나는 결단과 결행들을 시작할 때 주님 여러분의 존재를 복으로 만드시는 거죠. 아멘. 그런 즉각성이 회복되는 말씀 듣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관계성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관계하세요. 말씀과 관계하다 보면 그 관계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직접성이 회복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의 직접성이 회복되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